오늘의 말씀, 교회의 역할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뜻은 주님이 부름을 받았다, 주님께서 부르셨다, 주님이 부른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를 하러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뭘 얘기하냐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 건물이 크고 이쁘고 세련되고 뭔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자랑을 막 해요. 우리 교회. 반대로 건물이 오래되고 위치도 안 좋고 시스템도 그러고 그러면 굳이 자랑을 안 합니다. 왜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건물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창피해 합니다. 솔직히 우리 광산교회 건물로만 따지면 저희 건물도 자랑보다는 창피한 쪽에 가까워요. 이 건물 나이가 벌써 50살이 넘었거든요. 저보다 형이에요. 이 건물이 저보다 형입니다. 그래서 또 요 근래 지어지는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광산교회는 건물은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특히나 요즘 광명시 오래된 교회들 지금 리빌딩,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더욱 차이가 날 거예요. 저는 우리 광산교회 건물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 광산교회가 최고야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안 좋은 걸 인지하고 좋은 쪽으로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월세를 내는 교회하고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건물이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항상 자신보다 뭔가 부족하고 덜 떨어진 것들만 보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분들이에요. 발전이 전혀 없죠.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듣기에 불편하고 뼈아픈 현실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쯤 우리 마인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오티 형이가 뭔가 부정적인 이하로 설교를 시작할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통해서 빛이 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전부일까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이 갑자기 각성을 해서 모두 헌신을 했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교회를 이쁘게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면 부흥이 될까요? 단순히 건물만 변화가 되면 교회가 달라질까요?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그 건물이 낙후가 되면 똑같아져요. 근본적인 교회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근데 근본적인 걸 찾지 못하고 외부적인 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건물이 새롭게 되면 사람이 올 것이다. 무슨 특별한 뭔가 프로그램을 넣으면 잘 될 것이다. 항상 외적인 것들. 근데 그런 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건물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것이죠. 강문정 목사님, 오태영 목사, 김희재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로 7절, 3장 6절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 역시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하지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저 그리고 여러분은 심고 물을 주는 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교회를 이루고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건물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 안 좋은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옛날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도 안 나나? 위치가 참 몇 번 제가 간증했어요. 광산교회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 밖에 나가서 뭐 차미숙 집사님 그쪽 전도하는 분, 우리은행 전도, 황용호 집사님 거기 전도. 그래요. 한두 분씩 응답이 와요. 광산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면 됩니까? 설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명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옛날 기준. 이게 현대아파트가 어딘지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광명 사거리에서. 저 우리은행에서. 이게 뭔 말인지 감 잡히실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해. 가셔서 우회전을 도덕산 꼭대기에서 갔다가 좌회전을 했다가 쭉 가셨다가 한 번에 골목은 패스하시고 우회전을 했다가 다시 좌회전을 하셨다가 중간에 그 오르막길 있거든요. 그 오르막길로 올라오시면 광명 가산교회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맞은편 길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올고 다 언덕을 끝까지 올라오신 다음에 현대아파트 아래에 한 길로 내려오시면 광명 가산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 어떻게 올라옵니까? 누가 그걸 찾아와서 와요? 안 왔어요. 온 사람 있나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었다니까요. 안 좋은 의식. 그렇다고 건물이 막 화려해요? 뭐 시스템 잘 갖춰져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산교회는 항상 우리 했던 말, 위치가 안 좋아서 안 돼. 뭐가 안 좋아서 안 돼. 항상 그런 얘기만 하면서 안 된다는 그런 좀 불편한 의식.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건물이 좋고 안 좋고가 부흥의 척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그 불편한 걸 다 이겨내셔서 오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부흥은 교회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럼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증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흐름이요. 무슨 검사 이야기, 판사 이야기. 저도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데 요즘 그래요. 이제 하도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판사가 된 것 같아. 배석이 누군지 희한하게 원고 측, 피고 측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외우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항상 누가 나오냐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증인. 법정에 서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거. 위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뭐가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의 첫 설교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이 예수 전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때도 건물은 없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만들어지게 되었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까요? 또 그들과 무슨 대화를 많이 할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몇 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듣는 이들의 반응은 안 좋을 거예요. 또 그 이야기, 또 예수님 이야기, 또 교회 이야기. 알았다. 야, 적당히 해라. 그만 좀 해라. 이게 대부분의 반응일지 몰라요.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심어지고 올해가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역할은요,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설교 중 하나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더욱 필요한 말씀인 거죠. 용기와 희망, 긍정적인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수많은 이런 설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퍼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견뎌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라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설교들 나쁘지 않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 하나가요, 그 교회 설교 내용을 보시면 이 천국과 지옥 설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또 부흥하니까 뭐 숫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의 성도들도 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각성을 해서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부흥인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해야 될 이야기가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맞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난 인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전도의 이야기 중에서 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죽음 이유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애들도 가끔은 죽음 이유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청소년 자살률이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우리 크리스천 관점으로 볼 때 왜 청소년 자살률이 1위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웃긴 이야기인데 다시 제2의 인생으로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생은 틀렸어. 죽고 다시 시작해야지. 요즘 이런 드라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웹툰 만화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죽고 다시 시작하는 드라마, 죽고 다시 시작하는 뭐 인생.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런 거만 보니까 아유, 이번 생은 틀렸다. 다시 죽고 새로 시작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자살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거 무시 못하겠습니다. 요즘 그래요. 시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쉽게 생각해요?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한 지옥이 있으니까 함부로 생명을 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해줘야겠죠. 실제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두 번쯤 여기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지치고 너무 인생이 고달프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한두 번 그냥 빨리 죽고 싶었어요. 근데 못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요, 이거. 그냥 스스로 끊으면 지옥 가니까 무서워서 뭐가. 저만 지금 느끼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빨리 가고 싶다. 그냥 이놈의 세상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끊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못 끊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도 말했지만 요즘 젊은 애들 막 빨리빨리 막 인생 끊고 싶다는 애들 제2의 인생이 있다는 이런 헛소리 하면서 죽고 다시 시작해야지, 리셋해야지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참죠. 그래도 사는 겁니다. 뭐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로 해야 할 두 번째 역할은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 전했어요. 사람들이 막 여러분의 말을 듣고 교회 나왔는데 막상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왔는데 우리의 예배가 너무 영적이지 못하고 세상적이거나 형식적이라면은 그렇게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반면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는데도 성령이 충만한 신령한 예배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첫 예배에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분이 바로 여기 계세요. 우리 김희애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의 간증과 신앙 얘기를 누구보다 많이 듣고 많이 좋아해요. 영적으로 힘이 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이 떠올랐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주인공이 선교사님이거든요. 다른 분들 간증도 많지만 선교사님이 첫 예배 때 받은 그 감동, 은혜를 저는 잊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그 예배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딱 한 사람을 더 소개하자면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박형자 지사님. 제가 원래 그분하고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접점이 없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10몇 년 됐죠. 교회 청소를 하실 때 제가 도와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결에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평생을 원래는 불교를 믿었던 분이래요. 평생을. 참으로 올곧고 인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매화동에서 이영희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전도를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겠다 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이영희 권사님이 하도 꼬시니까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강문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은 안 돼요. 그분은 그걸 그때를 잊지 못한대요. 그 첫 예배, 그 첫 설교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랬대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에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고 그분은 그때부터 천국이 가시기까지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 인천에서 혼자 차를 몰고 교회에 올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멋진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변할 것 같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이 충만한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가 있어? 예,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교제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만 안 드려요. 다 이 교제하는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모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이게 꼭 무조건 주일 예배 끝나고 모임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 뭐 기간별, 구역별, 아니면 시간이 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광산교회에서도 이런 교제의 취지에서 올해에도 전교회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교회에서 준비하는 야유회는 1년에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광산교회 전체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전담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는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2달에 한 번씩은 야외 활동을 해요. 계획을 세웠어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계획을 세웠죠. 또한 매달에 한 번씩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연습을 하고 교회 청소도 합니다. 또한 초청 예배도 준비를 해가지고요. 3달 내지 4달에 한 번씩은 토요일 날 다 준비를 해갖고 초청 예배까지 해요. 오늘 26년이니까 이거를 2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교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반면에 교회에서의 모임을 이렇게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마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 모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 방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교회 모임을 패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공격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계속 교회에서 또는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기에 힘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딱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가버리면 그걸로 지금 신앙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슬플 때 같이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기쁠 때는 같이 기쁨을 나누며 찬양을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교제하기에도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한 번의 예배가 누군가의 인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우리 강산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